안녕하세요. 욥기 32장 예의와 정의 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은 욥기 32장 21절 말씀인데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바로 엘리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세 친구와의 대화가 다 끝나고 지난주까지 욥의 이제 마지막 이제 법정 소송의 이제 그 변호 최종 변호가 이루어졌고 또 이제 이 소송장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네 번째 친구가 딱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죠. 여러분들은 이 네 번째 이 젊은 친구 엘리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쪽 주석자들은 이 엘리후가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한다. 이제까지 세 친구의 대화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폭풍 신원설이 시작되기 전에 중간에 나와서 그렇게 아주 뜨거운 디베이트가 이루어졌던 그런 논쟁의 상황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면서 욥과 세 친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중개자적 역할, 어떤 중보자의 모델 이렇게까지도 좋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 엘리후의 얘기가 앞선 세 친구와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젊은이의 어떤 교만의 대명사다라고 이제 악평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상 이 엘리후의 얘기는 32장부터 37장 총 6장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는데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포인트가 앞선 세 친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앞만 봐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인과응보를 여전히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욥이 지금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은 내 죄로 인한 심판이다. 이거는 이제까지 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엘리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극이 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임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있고,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게 똑같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선인과 악인 하나님 앞에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지금 당신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는 앞선 세 친구도 쭉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쭉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다지 앞선 세 친구와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를 왜 이 중요한 시점에서 더군다나 총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욥기를 주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엘리후의 발언이 시작되는 이 32장 중심으로 요조를 보니까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이걸로 봤을 때는 엘리후는 이제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죠. 마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는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온전하게 의롭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로 들리긴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22절 오늘 32장 맨 끝절에도 보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아첨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늘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엘리후가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자처럼,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이제까지 자기가 이제 연소한 자로서 이 욥과 세 친구들이 자기보다 이제 연로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참고 기다렸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32장 6절에 나오거든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절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당신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고 욥의 그런 악한 말들을 그냥 용납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 내가 나서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이렇게 하면서 엘리후가 자기의 발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처음에 예를 갖춰서 이제 말을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제 정의롭게 그렇게 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의도 갖추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예의와 정의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경쟁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 친구가 욥과의 그 토의 논쟁에서 진 것처럼, 그런데 자기가 나서면 이제 욥이 얘기했던 그 허상들을 다 지적하면서 자기가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새 친구들보다 욥과 논쟁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전제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의롭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두 번째는 엘리후가 지금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엘리후의 발언의 시작 자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18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래서 19절에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잠언서와 같이 이제 욥기 이제 같은 지혜 전승, 지혜 문학인데, 사실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배에 감정이 가득해서 그것이 폭발되는 것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걸로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은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감정도 조절할 줄 아는 상태에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겠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엘리후의 모습이 오히려 참을성 없이 폭발하고 있는,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엘리후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변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한다. 나는 아첨할 줄 모른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쭉 이제 보겠지만 엘리후는 I 스테이트먼트, 1인칭,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있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엘리후는
이제까지 예의를 지키고 사리 분별력 있게 판단하면서 듣다가 참지 못하고 자기가 정의를 지킨다. 자기만이 이 정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나서게 되었을 때에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지키려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가 또 아무 일도 안 하면 나라도 나서야지. 왜 이 사회는 모두 비겁한 자들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 이제 주변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예의를 차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또 진짜 비리가 있고 온전치 못하고 불공정할 때 이제 의로움을 내세워야 되는데, 오늘 세소한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진정 기존에 지켰던 예의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더군다나 나 자신이 드러내는 결과를 빚을 때, 그것은 온전한 의로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예의를 지키고 또 정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된다. 늘 순결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혹시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의로움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오히려 이 주변 사람들 예의를 지켜야 되는 그런 관계성에서 오히려 벗어나면서 내가 교만하고 또 어떤 경쟁심, 시기심으로 얘기한 건 아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하고 동시에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려면 사실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욥의 그 심정을 듣는 마음, 솔로몬의 레브쇼메아, 솔로몬의 지혜 듣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엘리후가 이렇게 나서지 않았겠죠.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욥도 세 친구도 함께 아우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욥의 마음도 받아주고 또 새 친구 그 새 어르신들의 마음도 달래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폭풍의 신호설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더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엘리후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